4월 12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 시편 19편,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잠언 3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기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 앞에 솔로몬의 잠언들이 참 많아 주로 대부분이었는데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아굴이 누군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 여기 한번 딱 나와가지고 열왕기나 이런 데도 안 나오고 몰라요. 어쨌든 짐작하건대 솔로몬 주변에 있던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대략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남긴 잠언 격언인데 그가 이데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다. 이데엘과 우갈은 아마 아굴의 제자였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혜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굴이 하는 말이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나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 정말 지혜자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특별히 그렇게 대단하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겸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면 자기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거기서부터 참 지혜는 시작이 돼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난 다 알아.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난 지혜가 부족해.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점점 지혜로워지고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점점 지혜자가 되는 것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3절 중간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해요.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람을 이렇게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린 분은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참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만물이 자연 만물이 저절로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잘 몰라. 욥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분이. 그분에 대해서 아느냐?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느냐?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얘기를 해요.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진짜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6절 너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한 듯이 보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거고 자꾸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건 좀 이상하다 빼버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빼버리고 더하고 이 아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축복을 해서 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족하다고 더하고 빼고 그런 건 정말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거예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굴이.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해요. 아굴이 7절에 내가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헛된 말 좀 안 하도록, 특히 또 거짓말 안 하도록. 거짓말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이상하게 축소하고, 유리한 말은 막 과장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 다 사실을 알고 보면 거짓말이죠. 이런 걸 좀 말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참 특이하죠. 우린 딱 하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살기를 이제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도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는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딱 그런 거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그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취하게 놔도 위장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하루 3끼밖에 못 먹는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요. 사실 먹을 수 있는 양은 돈으로 치면은 아주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가, 남을 훔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달라고 이제 양식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할까? 그렇게 해서 너무 부하게 되지 않도록. 실제로 너무 부자가 되면, 돈이 너무 넉넉하면, 전에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하도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오징어 게임 자체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부자가 심심해서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들어오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 그 게임판을 만든 사람은 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상적인 대사가 있던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괴롭고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심심해서 괴롭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애쓸 일이 없는 거죠.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 우리 이제 재벌 3세들 마약하고 그런 얘기들 보게 돼. 돈이 너무 많으면 전부 자극적인 걸 자꾸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평생 가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심심해. 재미가 없어, 세상에. 자꾸 자극적인 그런 걸 구하게 되는 거죠. 글로리, 드라마 그런 것도 좀 보시겠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심심한 거예요. 좀 자꾸 찾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참 문제더라고. 여기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앙인들도 너무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은 돈이 너무 넉넉해지면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문제가 없고 넉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다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이었는데 보통 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애들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있는데 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대요. 애들 문제도 없고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사이에도 화목하고 애들도 다 평안하고 다 잘 돼. 교회도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편안한 세월이 이렇게 한 1년, 2년 계속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 예배도 재미가 없고 너무 무료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문제가 있는 게 감사하더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세월이 잘 안 오죠. 문제가 없는 그런 세월이 잘 안 오죠, 보통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아무 재미가 없대요. 기도도 재미가, 예배도 재미가 없고, 그것도 참 못 쓰겠다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혹 내가 가난하여 뭐 범죄하고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그죠? 물질에 대한 참 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격언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숫자 격언을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숫자 격언. 그러니까 뭐뭐 하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쫙 나열을 해요. 뭐뭐 하는 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인간사를 보는 통찰력을 주는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보시면 악한 물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30장 11절 보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비를 저주한다든지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율법서에 보면은 아비를 저주하는 자, 어미를 때린다든가 이런 자는 사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는 자는 처벌이 가중이 돼요. 지금도 뭐 존속상해법, 존속살해법 이런 것들은 처벌이 가중이 돼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참 악한 무리죠. 그 다음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를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어요. 스스로 참 더러워. 분명히 더러워요. 뭐 육신적으로 더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심령적으로 더러울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죠. 참 쳐다보고 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알고 씻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죠. 13절에 눈이 심히 높이 들린 무리가 있어요.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리고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 그것도 참 꼴불견일 수 있죠. 14절에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무정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지를 못할 망정 그냥 쪽박을 깨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도와야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방전도사님 같은 경우 이제 댁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 한 2시간 가까이 전철을 타고 오시는데 꼭 전철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1,000원짜리를 늘 몇 장을 가지고 다니신다 그러죠.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좀 하면 좋죠. 그죠? 무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근데 그런 거 쪽박을 깨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다. 참 저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좀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건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30장 15절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데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않은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머리가 보면 거머리가 있죠. 여러분 거머리 물려보셨어요? 옛날에 이제 논에 못 심게 하고 이러면 거머리 물리고 그러는데 거머리가 있는데 거머리 머리 쪽하고 앞에하고 뒤 끝에 빨판 2개가 있어요. 그 2딸이라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머리 양쪽 끝에 빨판을 얘기하는데 빨판을 딱 붙여가지고 피를 빨잖아요. 이거 자기 거머리가 퉁퉁 부풀 때까지 빨아요. 더 이상 빨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빠는 거죠. 배 터지기 직전까지 빠는 거예요. 다오다오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있다는 이 거머리 얘기도 하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스올이 있어요. 스올이 이제 음부고 지옥의 권세죠. 이건 족한 줄 알죠. 끝없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요. 그것처럼
또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은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갈망이 아주 끝없는 갈망이 있죠. 지금은 이제 시험관 아기도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어쨌든 아기 배지 못하는 태는 안타까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정말 무한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건 비가 내리면 끝없이 다 흡수해요. 땅이 다 흡수해요. 비가 아무리 많이 홍수가 나도 땅이 일고 다 흡수합니다. 무한적 흡수예요. 그 다음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지금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불 붙으면은 뭐 며칠 동안 못 끄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비 때문에 참 은혜롭게 잘 꺼졌지만 미국 같은 산불 나면 뭐 일주일, 2주일도 막 가고 막 그런 데잖아요. 할 수만 있다 끝까지 다 태우려고 드는 거죠. 끄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막 끝장을 보려고 그러죠. 불이 그래요. 땅이 물을 삼키는 것도 그렇고 그것처럼 이 서울의 권세라고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다른 사람들 다 삼키려고 덤벼들어요. 서울 권세, 지옥의 권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적당히 하고 만족하는 법이 없어. 끝없는 이 지옥의 권세 두려운 줄을 아셔야 되겠다.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도 어느 정도 가지면 10억까지 만족할까요? 100억까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지기를 원하고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지기를 원하고 1000억 가진 사람은 조를 가지기를 원해요.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자족. 주어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자기의 환경, 자기 외모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자기의 가족, 남편, 자녀 다 마찬가지. 자기의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의 비결은 자족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쳐다보며 비교하고 더 가지길 원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요. 만족이 없죠. 감사도 없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끝없는 이 욕심, 욕구, 사실 지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것, 그죠? 자족해. 그 다음에 이제 흔적이 남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흔적이 남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고 관찰하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도 그렇게 하는 건데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형사들은 다 수사도 하고 재판관들은 다 증거를 따져서 네가 옳다 그러다 재판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수사가 안 되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사람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30장 19절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자취가 있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독수리 이렇게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는 보지만 우리가 안 볼 때는 어디를 날아다녔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체. 뱀이 바위 위로 기어다니면 어떤 쪽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딱 보는 현장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저도 해군 제대했습니다만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당장은 이제 물거품도 나고 자취가 있죠. 그러나 시간 5분만 지나도 아무 흔적이 없어져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둘이 입 딱 다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둘밖에 몰라. 간음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강간, 이런 건 이제 재판하기 참 어렵죠. 두 사람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목격자가 있으면 다행히 목격자 없으면은 두 사람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입장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숨기고 왜곡시키고 그러잖아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다. 먹고 시침이 뚝 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우리가 다 관찰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뭐 추정도 하고 이제 주장도 해보지만 사람들 간에 대화할 때 누구 말이 옳은지 100% 증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많죠. 그리고 기억도 왜곡이 되고 잘못 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거는 보고 어떤 거는 못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니까. 답답한 일이 가끔 생겨요. 그게 인생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야 돼. 빡빡 우기고 막 이기려고 덤벼들면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막 저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옛날 속담에 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안 갔다 오면서 들은 얘기 갖고 박박 우기면 뭐 갔다 온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다는 입장이 다르게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얘기를 해보다가 안 되면 말아야 돼. 끝까지 이기려고 덤벼들면 참 어렵습니다.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조리한 건 4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30장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느엇이 있다. 정말 참 부조리하다. 22절 종이 임금이 됐다. 노예가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임금이 되는 때가 있죠. 가끔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만 해도 이제 민주주의 시대랑 좀 다른데 옛날에는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인데 이 노예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 밑에서 다 뭐 해야 되고 이 귀족들 볼 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없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죠. 옛날 우리 뭐 고려시대 무신의 난 이럴 때 보면 노예 출신 이의민인가요? 아주 권력을 장악하고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밑에서 이 고관 대작들 귀족들이 막 이제 굽신거려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그 다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정말 미움받고 정말 참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인데 시집을 가서 딱 숨기고 그리고 글로리에도 뭐 그런 나오더만 학폭한 그 여자가 지연인가 뭔가 그 가가지고 뭐 아나운서도 하고 뭐 기업가 사모도 하고 뭐 애기 엄마 학부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면 정말 다 버리고 떠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체가 이제 언젠간 드러나서 그런 완전히 감옥 가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이 딸이 이제 사실 이어야 될 텐데 여종은 그 집에서 종이잖아요. 그 여종이 그 집의 안주인이 되는 이런 일들 참. 막 하대하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혁명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계급 탈피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참 세상이 예측 불허하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면 또 이제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적응을 잘 해야 돼. 그게 또 지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고도 지혜로운 건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작으면 보통 힘도 없고 약하죠. 근데 작은데 굉장히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으면 작고 약해도 강할 수 있어요. 그걸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죠.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가 뭔 힘이 있어? 밟으면 그냥 죽죠. 우리가 때 지나갈 때 한 번 밟으면 몇십 마리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힘이 없는데 이 여름부터
먹을 것을 잘 준비를 하는 거죠. 개미굴에 막 많이 쌓아놓잖아요. 먹을 것 없어. 호랑이 뭐 이런 것들도 저장을 못해요. 배고프면 사냥해서 먹고, 배부를 동안 뭐 며칠 동안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다 배고프면 또 사냥해야 돼. 사냥해서 못 잡아먹으면 죽어요. 저장을 못 한다니까. 이 음식을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썩죠. 근데 개미는 저장을 해. 도토리도 저장을 하잖아요.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저장을 한다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죠. 26도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바위 틈에 사는 너구리예요. 너구리인데 약하지만 집을 바위 틈에 지으니까 누가 잡아먹으러 올 수도 없는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아주 방어를 잘해요. 27절 임금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메뚜기가 엄청 많고 뭐 크지도 않은데 떼를 지어서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임금이 없어도. 사람은 임금이 없으면 전부 멋대로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죠. 근데 메뚜기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같은 목적으로 잘 움직여요. 신통하죠?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왕궁에 가서 높은 자리에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도밤은 조그맣지만 왕궁에 살고 뭐 이것저것 또 막 집어먹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자꾸 연약해도 아주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강하게 살 수 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풍당당한 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 굉장히 위풍당당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풍당당. 30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 사자가 얼마나 위풍당당해요. 아주 멋있고 당당하죠. 30절 사냥개도 그래요. 사냥개도 겁이 없어요. 막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가서 막 지보다 큰 것들도 막 물고 이러죠. 아주 막 훈련도 잘 돼 있고 사냥개들이 떼를 지어서 또 그렇게 협조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용감해요. 그럼 수렴소도 뿔이 있어가지고 뿔로 들이받고 당당하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 중엔 당할 수 있는 왕이 또 위풍당당하고 위험이 있죠. 멋있죠. 그러니까 이 자문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옛날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뭐 회사 CEO 같으면은 채용도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승진도 시킬 수 있고 감봉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옛날 말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지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지도자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풍당당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장 아굴의 잠언 좀 특이하죠. 그죠? 솔로몬의 잠언과 스타일이 아주 다르죠. 여러 종류의 이제 지혜자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하고, 그 다음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또 교훈한 게 나오고, 그 앞에는 뭐 이제 작자 미상의 이제 그런 잠언들도 앞에 있고 그랬죠. 그죠? 하여간 다양한 잠언들,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지혜롭게 더욱 지혜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말씀의 중요성,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